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저는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안 들리는 말씀에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아멘 해주셨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읽도록 하여튼 본문은 어차피 쭉 돌아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은밀하시고 세밀하게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리고 판단하신다는 사실 믿고 겸손히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OK교회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이번 주 중에 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계시든 거기에 계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하지만 너무도 세밀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아버지 따라가는 신앙으로 중국에 가셔서도 승리하는 그런 OK 장로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SNS를 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SNS의 특징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가 첫 번째겠죠.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 사귀고 있어.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 이런 데 갔다 왔어. 뭐 이런 내용들로 SNS를 전체를 이렇게 구성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자기부정하고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주님만 자랑하고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왕이 된 예후 10장 16절에 보면 레갑 자손 여호나답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 꼭 우리 교회도 작고 OK 장로교회도 작고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분들은 작은 대로,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대로 자기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든 자기 열심을 드러냅니다. 자기 열심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감춰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에게 열심을 보이느냐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드러낼까, 이것은 내 열심을 좀 내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가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일단 끊겠습니다. 전화는 어떻게 끊는 건지 잘 몰라서 끊어졌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앞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합 가족의 멸족입니다. 멸족. 아합가가 다 죽게 됩니다. 아합가의 멸족은 단순한 한 가문, 한 가정의 멸족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보는 부분은 오므리 왕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지금 10장을 보고 9장 10장을 보는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16장, 17장 정도 되는 그 분량이 오므리 왕조의 기록이거든요. 이 오므리 왕조의 기록으로 열왕기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의 중심이라고 항상 다 좋은 것이냐? 우리는 가운데 중심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면 여기가 지금 가산동이고 금천구라서 이런 데 많이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여기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신림중앙교회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어디 제일교회 들어보셨죠? 지명을 써가지고 중앙교회, 제일교회 뭐 이런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입니다. 중앙,
중앙, 제일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렇게 쓰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오므리 왕조의 기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가장 타락한 죄악에 빠지게 한 그 왕조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갔는지, 얼마나 잔혹한,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서의 중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을 행한 그런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에 대해서 잔혹한 피해 숙청과 몰락의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처음에 받고 있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 드라마가 어떤 왕 이야기를, 솔로몬 왕 이야기를 길게 해왔습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르호보암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어떤 왕은, 시므리라는 사람은 왕을 7일만 했습니다. 반역을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죽게 되는 이런 기사가 짧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길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짧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길게 다루고 있는, 한참 저 왕과 그 왕의 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손주가 왜 그 기록은 이렇게 길어지지? 왜 이렇게 길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드라마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중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놀랍게도 피해 숙청이고, 정말 잔인하게 다 죽는구나, 잔인하게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절정에, 여기가 절정이구나, 여기가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절정에서 그들은 우리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몰락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열왕기서의 중심의 절정에서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 살 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더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것도 그렇게 됐고,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됐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고,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부터 10장까지 볼 거니까 쭉 빨리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본문은 앞에는 묵상하셨고 뒤에는 이제 묵상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기록이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선지자 엘리사의 기록입니다. 엘리사,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이 역사 흐름을 쭉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전쟁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거기 읽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라.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사에게 임한 말씀을 엘리사는 자기 제자에게 전하여 그 제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후를,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오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면 나 하나쯤은 우리 가정쯤은 폐하고 세우는 일 너무도 쉽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 이렇게 3절까지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4절 엘리사의 제자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5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 예후가 여러 장관들이 아마 같이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에 들었고 그래서 예후가 다른 장관하고 앉아있는 자리에 갑자기 어떤 전령 같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이 전령은 그냥 어디서 온 전령이 아니라 내가 엘리사가 보낸 전령이지만 예후가 봐도 이 전령은 심상치 않다. 나중에 보면 미친 자가 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미친 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전쟁터에 전쟁하는 군복을 입지 않고 뭔가 다른 복장으로 그것도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왔으니 그 사람이 미친 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5절에 보니까 그가 장관에게 이르러서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예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하는지라.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